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전 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를 독려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또 그 질문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또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어떤 주변의 어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정의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정의하시고 스스로 존재로서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라는 말에서 야훼라는 말이 출발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는 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두 개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 이름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이름으로 하나님 전체를 저희들이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잡히지 않으시고 인간의 오감 속에서 하나님이 잡히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어떤 한 관념으로 하나님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삼위일체 같은 것도 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삼위일체를 우리들이 신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부정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세 분도 아니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이성으로 포획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신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 부정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리의 인지적 영역을 훨씬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는 어떤 한 이름으로 그분을 포획하거나 우리 관념 속에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창조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호자로서 그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느냐 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과 한 언약을 신실히 행할 하나님으로서 알리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영원히 기억할 영원히 너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착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종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애굽에서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있는 거죠. 그 비천한 신분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포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죠. 구원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이 포착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포착하는 것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셨으며 어떻게 하늘의 별을 수놓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질서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 위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해요. 이걸 미뤄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의 자치적인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민족적인 자치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 기구를 아무튼 최소한적으로 허락하도록 한 모습까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까지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출애굽을 도모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가 독단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질서 내에서 그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아무튼 차차하고 이제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쉽게 수긍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해서 그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했고요.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 방식을 그리워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애굽 사람인 거죠. 완전 문화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애굽 종살이를 통해 애굽에 완전히 동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하신 약속은 믿고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로들은 쉽게 설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애굽에 젖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애굽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무엇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 한 번도 자기들이 만나보지 못한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미약하나마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나아가실 때 그들은 쉽게 수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라는 증거이겠죠. 결코 이것은 모세의 힘은 아닙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거죠.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애굽에 들어갈 용기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변치 않는 언약 가운데서 아주 신실하게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이제 돌보아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카드인데, 이게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찾아오실 곳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은 내가 애굽 가운데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바로 왕이 있는 그곳이죠. 신이 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바로 왕은 그러니까 단순히 직위로서 왕이 아니라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다, 신의 후손으로 여겨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는 그곳,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내 백성이 거기 있으므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매우 기쁜 소식, 굿뉴스지만은 바로에게는 이보다 나쁜 소식이 없는 소식인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땅으로 가신다라는 것은 바로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인 거예요. 문제는 바로. 바로는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사흘길 정도 광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흘의 틈이 바로한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흘의 틈, 겨우 3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흘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도망을 칠 수도 있고 함께 모여서 장로들이 그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과 함께 애굽에 대한 반란을 꾸밀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바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결코 그 사흘의 틈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으로,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바로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치공학적인 일을 따지기 이전에 그게 아주 원초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극했을 말이란 말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고대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재정일체의 사회입니다. 민주사회가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주세요 정도로 주장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재정일치,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던 그 제사장의 권력이 왕의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은 최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주장을 이 요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대놓고 바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구는 정치적인 독립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신은 신이 아니다.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우리가 섬길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역시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왕으로서의 권위, 통치자로서의 권위는 아주 다분히 종교적인 영역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신의 후손이라는 이 천상적인 신분이 바로의 절대적인 권력을 바치는 큰 기둥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사회를 우리가 보면은. 근데 지금 모세와 장로들은 이 관념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길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럼 애굽에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전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거는 그것은 곧 바로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질 것 이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거칠게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 거죠. 가짜 하나님 바로와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대결이면서 모세와 장로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로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사흘길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순교의 각오를 걸고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서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허락하지 않겠죠.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허락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한테는 불행인 겁니다. 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하나님 언약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게 뭘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거를 반대하는 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가짜 신 하나님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냐를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한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오늘의 그 본문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중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열장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강력한 추진자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바로 애굽 한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꺾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이 더욱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은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단 두 부류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애굽의 편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 그 두 편만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애굽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과 구원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저 인정될 뿐이에요. 이 사건은 그냥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단지 한 사건 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인간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알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는 자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서 기쁨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드러내실 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그 권리가 하나님께 없으십니까?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렇게 당연히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인정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날,
누군가는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두 반응일 뿐이고 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재앙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그냥 드러나는 사건일 뿐이에요. 열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에 주목해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을 뿐, 열재앙이 벌어지면서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는 자들이 그 안에 함께 속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 손을 들어서 애굽을 쳤던 적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모세도 손을 들어서 애굽을 쳤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왕자의 자리도 잃었고 살인자의 위치에 올라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삶은 더 빡빡해졌겠습니까? 왕자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거는 상상이지만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 빡빡해졌을까요? 그들을 향한 경계가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높이 들어 애굽을 칠 때 반드시 성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아무리 그 손으로 쳐도 동족을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망쳐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심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과 전쟁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당연히 예상되는 바 하나님은 애굽을 상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쳤고 하나님이 애굽과 함께 싸웠고 바로를 가짜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 좋은 옷들로 자녀들을 꾸며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노예 신분인 자기들한테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얻어내시는 것이죠. 그거는 전쟁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리셔야지 마땅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거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거류지에 가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모세가 나가서 전하고 보내! 바로왕이 안 돼! 이러면은 재앙 하나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뒤흔들어 가지고 자유를 선사케 하셨으면서 오히려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다 돌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부강하게 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 애굽 사람들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려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곳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찾게 하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금과 은과 의복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부강함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강함을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곳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수혜자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인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출애굽 전체의 개요거든요. 프리뷰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지를 개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바로가 두렵지 않겠어요? 미디안 목자의 신분인 모세는 가장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서스리 퍼런 그 권력 앞에서, 왕권 교체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죠. 서스리 퍼런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믿고 그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바로가 순순히 보내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은 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천하에 알려질 겁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정세는 애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때 국제교역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근처 모든 나라에게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권능과 심판의 주거나 라는 것이 온 천하 가운데서 알려졌을 거라고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멸하고 부정하고 마침내 바로까지 부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등극하실 때 모든 열방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두려움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선 모세만도 못하겠습니까?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세상은 강대합니다. 힘이 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이 말만 해주세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 믿음을 가져. 내가 승리할 건데 그 전리품을 네가 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다고요. 그래놓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네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선택했고 지키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다. 너를 둘러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종이 아니다. 내가 해방케 했다. 내가 승리할 거고 그 전리품은 네 거다. 다만 너는 내 편에 서라. 그것이 설령 바로의 안전 앞이라도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 편에 서라. 내가 말한다. 내가 지키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만 해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만 믿고 우리가 진짜 안전하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증을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증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세계에 속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자꾸 피조 세계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그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어떤 날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고 계세요.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승리할 거다. 그 전리품은 전부 네 거다. 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그 실체를 믿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아서 인생을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보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나의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나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흐려질 수 있어요. 때때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있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서슬이 퍼런 권력이라도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보증도 이 땅의 것은 안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최고의 보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미 승리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나가기 싫어요. 세상 가운데로 애국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이거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그 앞에 현현하시고 나타났고 그 신발에 그 신을 벗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빼고 있죠. 모세는 총 5번 빼거든요. 그렇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계속 믿음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품에 넣었다가 나병이 들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낫고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가 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더 큰 거를 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다니까요. 모세한테. 모세는 이걸 믿고 나갔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지부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의 수준까지 낮춰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이런 걸로 내가 증명을 해줄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가라. 이겼다. 이거 이긴 싸움이다. 가라. 아론까지 붙여줘요. 모세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은 겁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만으로 이미 갈 수 있는 모세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중 마지막의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까지라도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려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선포하고 죽었어요. 그에겐 그 어떤 기적도 그때는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 말년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보증이 필요하고 어떤 신비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신앙의 길에서 뭔가 뒤처지고 어긋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면은 그 승리를 매일 맛볼 수가 있어요. 애굽이 바로의 폭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고 종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건 그냥 해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어떤 보증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바로의 권력은 서슬이 퍼렇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힘으로 누르면 너희들은 찍소리 없이 죽을 거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맞설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맞설 수 없어요. 애굽이 군대와 싸울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리품들을 우리가 모두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싸워 그 옛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영생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고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둘 곳에 두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에게 두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저가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출애굽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내달리게 하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우리가 왜 신앙 가운데서 흐려지고 신앙 가운데서 왜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흐려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은 실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보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할 보증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안전 앞에 서서 당연히 칼든 병사들도 있었겠죠. 그 주변에는 마법사들도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에 들린 거는 지팡이 하나예요. 근데 그 앞에서 바로를 부정하고 애굽을 부정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40평생을 애굽에서 누군가 와서 죽일까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갔던 그 모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함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이게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게 나가고 싶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10번 반복, 3번을 반복하죠. 3번 반복, 4번이구나. 4번을 반복함으로써 알게 됐을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있네. 서슬이 퍼놓고 군사가 아무리 많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네.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인식체계 속에서 내가 보증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보증이세요. 홍해를 건너면서 더 모세는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구나. 우리는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어가는 온갖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차를 이끌고 온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을 겁니다. 전쟁의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경작할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모세는 더욱더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군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께로 갑니다. 이거를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포기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더욱더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 신비를. 우리 가운데서 점점 흐려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확증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신비를 세상은 몰라요. 인생의 굴곡을 나누면서 막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있네 없네. 성경은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잡아지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있으면요, 살만해요, 여러분들. 진짜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여전히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힘듦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인내가 늘어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들이 나에게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뭔가 자꾸 흐려지고 믿음의 길에서 뭔가 자꾸 두려워지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참견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전쟁을 내가 하기를 원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내가 해서 당당하게 그 전리품을 내가 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들은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애굽을 상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헤비급, UFC 파이터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0.001%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제 아들이 저랑 싸우기로 마음먹고 저랑 싸우면은 제 아들한테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걔가 야구 빠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걔한테 혹시 과도를 들려주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상대가 안 되는 게 세상과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요.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면서 유혹할 때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전리품들은 우리의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서, 십자가 승리 가운데서 오는 전리품만이 우리가 취할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에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자기 손으로 애굽을 쳤을 때는 쫓겨났어야 됐단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면은 바로 왕도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점점 더 연약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미 승리한 그 십자가를 보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애굽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틀리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굽을 상대로 승리한 하나님의 전리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것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원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십자가가 요청되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 없이 세상 가운데서 점점 소외되는 것 같고 찌그러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과 성령을 확증시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이번 주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